네, 이제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직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나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집안에는 좀 땅이 많다, 우리 집안 땅 부자다 하는 집안 있어요? 몇 명 막 손을 드는데 나중에 저도 한마디기만 좀 떼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 하면 누가 있을까요? 네, 징기스칸. 그 PPT 좀 띄워주세요. PPT가 오늘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센스 있게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땅 부잣집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징기스칸입니다.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었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대영 제국인데요. 네, 이거는 유럽인데요. 뭐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 같네요. 네, 요만큼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시입니다, 나시. 네, 나폴레옹이죠. 네, 사진이 막 자기 마음대로 나오네요. 네,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리고, 아까 또 지도가 있었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렇죠. 영국 여왕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모든 땅을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죠. 진정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이제 부동산 투자 꿀팁 중에서 실패 없는 완전한 이제 꿀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로 볼 텐데, 먼저 팔복이 말하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성경 속에 이제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팔복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였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인이 나타내게 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온유함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죠.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심령의 가난함을 인식하게 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이제 공격 앞에서 애통하게 되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7가지 특질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 둘째 이름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미들네임을 따서 헤든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자, 그 훌륭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겸손, 부드러움, 인내, 용서, 만족,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들을 나타낸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온유함은 나는 주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이 겸손이겠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겸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나에게 했을 때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넌 죄인이야 이러면은 열이 확 받죠. 네가 뭔데? 닌 잘났어? 이게 이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근데 참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흘릴 뿐 아니라 나보다도 헐 못한 것 같은 누군가가 너 임마 너 죄인이야 임마 그랬을 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런 성품,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인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온유함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사람의 어떤 성품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이제 이 시대를 잘 설명하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모양. 네, 이런 거. 이제 막 비싼 무언가를 사서 반짝이면서 전혀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과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유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 중심상가에도 피지컬 100 출신 관장님이 있는 무슨 뭐가 간판이 있던데, 이렇게 사람이에요. 저 괴물이지. 저런 이제 덩치만 크고 이런 이제 덜 진화된 인간들, 제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힘세나 이런 걸 이제 경쟁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이 열광하는 또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연약한가, 누가 더 잘 참아주고 누가 더 잘 희생하는가 이런 걸 경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가,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제 제가 헬라어 이런 거는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들깨나 사자나 맹수 같은 동물들을, 사나운 동물들을 길들여서 이거 물어와 했을 때 물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말로 프라우스 하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잘했다. 넌 참 잘 길들여졌다.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프라우테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원래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중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막 욱하는 성격이, 그래서 이제 제 이름에 욱이 들어가는데,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본적인 사람마다 성품이 좀 다른데, 그런 성품적인 기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아주 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죄성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이제 이 야생마와 같이 날뛰던 이런 본성이 잠잠해져서 이렇게 잘 길들여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넘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붉은 얼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면 딱 알겠죠? 네, 관우 운장님이신데, 이분께서 타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네, 적토마죠.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명마인데, 이 적토마를 보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아주 날쌔고 힘이 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인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저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전투를 하고 일기토를 하려면
이 주인과 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만큼 이 족토마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제 말로써 또 이렇게 손으로써 이제 다리로써 막 이렇게 표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이런 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이제 온유한 사람도 있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전혀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성격이 원래 저는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모 형제들 키 크고 덩치 큰 형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제들처럼 제가 이제 거구의 사람이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냥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들었어요. 뭐 요즘도 조금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 저 왜 저래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옛날에 좀 성화가 덜 됐을 때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날라차게 해가지고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지하실로 끌고 가가지고 담배 절대 안 필게요 라고 울면서 빌 때까지 그냥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안 했을까요 그걸? 힘이 없어서. 제가 이제 키가 한 192에다가 아까 피지컬 100에 나온 이 괴물들처럼 근육질이 있었으면은 어느 날은 결국에는 못 참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원래부터 그냥 온유한 성품이든 뭐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점점 더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저는 그래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런 분석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분명히 이제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면은 자기가 묵사발 될 걸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렇게 한문철 TV 이런 걸 보거나 뭐 이렇게 오은경의 상담소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작은 금쪽이와 큰 금쪽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금쪽이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분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죠. 물론 화를 전혀 안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도 진노, 분노, 화가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는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안에서 막 화가 끓어올 때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 하면서 이제 합리화시키곤 했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담배 피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분노 외에 이제 우리가 내 의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나오는 분노들을 절제하고 길들여서 이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내면 안 되지가 아니라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므로써 죄를 짓지 말고 하루 다 지날 때까지 그거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분노하는 사회일 뿐 아니라 복수하는 사회죠.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더 글로리? 본 사람?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본 사람이 좀 있네요. 모범택시라는 요 이제 드라마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주제가 복수죠. 복수. 그죠? 이게 이제 좀 많이 한동안 계속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라고 하죠. 이게 뭐 좋은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죠. 참교육 하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참교육, 사이다 이런 이제 시리즈들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뭐 권력을 믿고 덩치를 믿고 자기 똑똑한 거 믿고 이제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다가 참교육을 당하는 거죠. 누구한테? 더 힘센 사람한테, 더 똑똑한 사람한테, 더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이제 참교육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약한 사람들이 자꾸 괴롭힘 당하고 뭐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든지 더 힘센 누군가가 나타나서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이 말은 몇 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본래 의미는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7 곱하기 70이면은 490이죠. 490번 될 때까지 계속 잘못을 한다 나한테, 그 사람은 갱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계속 나한테 죄를 짓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복수가 뭐냐면, 우리는 복수를 전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할 수 있어요. 허락된 유일한 복수가 뭐냐면, 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복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보름달이 떴을 때 3시부터 4시 반 사이에는 마음껏 패도 됩니다. 요런 게 있었으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은혜가 넘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내 원수 같은 자식이, 내 이를 갈게 만드는 그 녀석이 배고파하고 있어. 그러면 먹여주래요. 복수다 이 녀석 하면서 햄버거 세트, 복수다 이 녀석 하면서 도시락,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인 거예요. 목말라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을 마시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더 좋은 걸 마시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복수인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옛날 책인데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들의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디어링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주정뱅이가 계속 맥주를 마시면서 막 해롱해롱 거리다가 갑자기 맥주잔을 목사님을 향해서 던지면서 시비를 걸더래요. 그래서 막 맥주가 막 다 튀어가지고 얼굴에 막 묻은 거예요. 근데 이 디어링 목사님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더 열받아서 한 번 더 던졌대요. 그랬더니 또 그냥 얼굴을 닦고 무시하고 식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3번째로 맥주잔을 또 던졌대요. 그래서 또 묻으니까 또 얼굴을 닦아냈대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대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도드라는 이제 전도자가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길에서 맨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방해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선빵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냉이가 하나 날아갔어요. 그랬는데 이 도드 전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혹시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만 주신다면 제 강냉이를 다 털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때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이제 그러면 또 못 때리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 속의 온유한 사람들을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거 모세가 쓴 건데 조금 웃기긴 한데, 모세가 쓴 거긴 한데,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게 모세가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온유한지 응애응애 잘 울지도 않고 그냥 이제 엄마를 말똥말똥 쳐다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살 때 무슨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도 있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데 모세가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80살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한 80살쯤 됐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순종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저 못해요,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부르세요, 전 말도 못하고 더듬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반항을 합니다. 아직도 다듬어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실습을 시키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인데 마침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이번 주에 했던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민수기 참 안타깝죠. 이제 모세가 엄청 고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동역하던 옆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는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친형이고 친누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힘 합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발끈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했던 게 온유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 찾아보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두면서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온유함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길들여지기 전에는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편하게 더 힘차게 풀스윙으로 돌을 던질 수 있게 겉옷은 저한테 맡기시죠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인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변화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울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온유함의 7가지 특질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것들을 잘 드러내는 모델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한 명만 더 살펴볼 건데요. 그래도 금방금방 살펴보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제 다윗이 큰 죄를 짓죠.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밑으로 추락했던 때 이제 간통, 살인을 사건을 겪게 됩니다.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요.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쫓겨가는 상황인데 시므이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져요. 그러면 보통이면은 조용히 하지 못해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야 쟤 잡아와 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이제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죽은 개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친구한테, 이거 딴 얘기인데 친구한테 욕하고 싶을 때 꿀팁. 성경에 나와 있는 욕을 읽으면서 욕하는 척을 하면 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아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욕이에요. 이 개가, 개 같은 녀석이 지금 우리 왕한테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마치 충청도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내비둬.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뭐 어쩌겠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디.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서가지고 이걸 모두 바꾸고 뭐 심판을 내리고 복수를 하고 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으신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받는 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쩌겠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8, 29절 다윗의 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청도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 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이제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땅이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맥락 속에서 땅이라 함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이죠. 땅이 있어야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이제 살아갈 수 있죠. 땅이 없으면은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하고 이제 부를 축적하거나 힘을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힘 있는 사람이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게 상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져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단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진짜 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진짜 땅 말고 여기 있는 땅을 주시면 훨씬 더 좋아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동산, 건물, 이렇게 그린벨트에 안 묶인 좋은 땅, 신도시가 들어올 땅, 이런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땅, 얻고자 하는 그 땅은 와, 드디어 내가 이 넓은 땅을 내 소유로 얻어냈다라고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야시대 유물이 나왔어. 이러면 말짱 꽝이 되거든요. 내가 이 땅을 얻었다 했는데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다가 됐어. 지진이 나서 갈라졌어. 이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땅은 영원한 땅이며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속하셨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영원한 땅을 주인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과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소유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이제 대충 이제 제 설교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걸 다들 이제 눈치를 채고 있어요. 자,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왕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조롱할 때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조롱을 다 그냥 받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복수하셔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고 이 온유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복수하고 내가 다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